우리가 해마다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지형적 특징 때문에 여름철이면 항상 장마가 우기가 나타나고요. 또 봄 좀 말미부터 시작하여서 여름, 가을 좀 초반까지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나라의 환경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것을 매년 해마다 또 대비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물난리와 더불어서 그 피해를 또 여전히 줄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날마다 더해져만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최초의 인간 누구죠? 아담이죠.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결과였던 거죠. 그 죄의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졌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그런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중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이어지는 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죄의 결과들,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가를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먼저 낳았고 둘째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를 짓거나 혹은 동물을 기르는, 양을 기르는 그런 목축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어요. 정성스럽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심 어린 예배였기에 아벨의 제사만 받았던 거죠. 가인은 가식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아벨, 동생의 제사만을 받았던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는 형식의 예배였음에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의 죄는 쌓여만 갑니다. 그리고 널리 전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섬김과 더불어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풍부해야 하지만 도리어 더럽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악의 세력만 세상에 가득 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노아를 볼 것입니다. 노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들어보셨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꿈꾸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이 시간 서로 교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홍수 심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화의 사건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억의 창고에 살짝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홍수 심판은 심판이라는 이런 우리가 단어를 쓰지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한 정화의 작업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심심찮게 바뀝니다. 그래서 참으로 혼란스러워요. 민식이법을 테두리하여서 시초로 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로의 그런 법규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작년에는 시내의 그런 주행 그런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60km에서 50km로 줄어들었고요. 또 최근에는 횡단보도 내에서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사람마다 견해가 좀 틀린가 봐요. 운전자가 있다면 우회전을 할 시에 그런 이제 뭐 잠깐 멈춰야 하고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절대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없으면 건너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견해도 각각 틀립니다.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여러분 신축 건물이나 혹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건물에는 반드시 경고등, 화재등이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위험의 그런 순간에 모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간혹 오작동하여서 사람들의 그런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신경을 거슬리게 해서 그것을 살짝 꺼두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위험, 그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그 관점을 한마디 툭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했는데 죄가 관영하고 죄가 쌓이고 죄가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르다. 그죠? 모든 것이 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통치하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건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상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창조물을 모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요.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여러분 축구장 본 적 있으시죠? 월드컵 통해서 축구장을 보았을 터인데 그 규모만큼의 큰 운동장 크기만큼의 큰 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20년 동안 강가도 아니고 높은 산 위에서 그 배를 축조하도록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지면에 사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돌이킬 마지막 선택을 하도록 했었죠. 하지만 노아의 외침에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도 그 어떤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죠. 하늘이 열립니다. 땅이 터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물난리로 아우성입니다. 피할 곳은 노아의 방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온 세상을 쓸어버린 물난리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징계다. 노여움의 결과다라고 말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이 홍수의 심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정결과 부정, 순종과 불순종을 나뉘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렇지 못하는 더러움은 다
정결케 하여서 거룩함만을 남겨두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심판 중에서도 순종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택된 피조물은 방주로 들여 구원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때 군사 독재 시절 정권을 잡은 군 사령관들이 똑같이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던가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범죄와의 전쟁 등 그 구실로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구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고한 이들이 숨지기도 했고요.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 사태,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의 단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정화가 아니에요. 악의 정권을 더 유지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의 작품을 집어던지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장인 중에 진짜 장인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작품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던져버립니다.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땀과 온 정성을,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또다시 만들죠. 그것이 진짜 장인입니다. 아주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들만의 결단이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셔서 홍수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죄악은 완전히 제거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거룩하고 완벽하게 설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좌절일 수도 있고요. 그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끗함, 정화의 작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 모습 어때요? 머리가 한결 까매졌죠? 그죠? 정결해졌죠? 이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염색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발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참,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근처가 아니라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더 샵,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상호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이발을 하거든요. 들렀습니다. 이제 퇴원하고 나서 들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그 터에 다른 교회가 들어섰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참 이름이 장로교회라는 그런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시리고 참 아픕니다. 무속적이고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말에 참 무척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유일한 교회인데 그 지역에 그래도 건전하고 하나님 섬기고 영혼을 참 정화시키고 건전하게 만드는 상식적인 교회가 세워지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들어요. 때가 되면 그런 곳은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정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신앙적인 아름다움은 상식적이고 성경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타락한 이 시대를 정화시키는 그 방법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복되게 만드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40일 밤과 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며칠만 비가 와도 도로가 침수되고요. 집이 떠내려가는 악재를 만납니다. 노아 때의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노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과연 정말 살아있을 동안 땅을 밟을 수는 있을까? 농사도 지어야 하고 곡식도 열매도 먹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죠.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홍수 이후에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기슭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7장과 8장은 매우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했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히브리 언어를 보면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요. 사랑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가슴에 마음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내 땅이 다 마르게 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내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노아는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번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정화된 세상에서 순종하는 의인 노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1 아담처럼 제2의 아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주축 멤버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도록 양식도 제공해 주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속에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처럼 생물들처럼 우리는 살아남은 하나님의 피조물 드림을 기억하십시오.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비록 홍수와 같이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방주 안의 노아처럼 그 안에서 구원받은 동물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예배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번영과 정복과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저인 것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홍수로 파괴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모습은 없나요? 죄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결심은 하나님 나라의 보존, 하나님의 나라의 보존, 보호를 결단하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무지개를 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비록 도심지라서 오염이 되고 또 기후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가끔 이내 무지개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쌍무지개를 보면은 참 즐거움에 기쁨의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아름답기 때문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말씀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런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상이죠. 혼자만 약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라는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대상이 필요하고요. 대상이 있으면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약속을 하잖아요. 도장을 찍는다거나, 그죠? 사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매매하거나 그런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고, 여러분, 인감 도장으로 도장을 찍거나, 그리고 또 그걸 공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후손들과 땅의 모든 생물체를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대상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용이고요. 세 번째, 그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두셨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지금도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우크라이나입니까? 그것이 지금 사태가 심각하긴 하잖아요. 전쟁, 제3차 대전으로 세상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후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세상은 곧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징후들이 보이긴 하지만 세상이 지금껏 유지되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이 선언하신 언약, 약속 때문임을 명심하셔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증표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호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아름답구나, 감탄과 기쁨의 그런 탄성을 바라는 그 이전에 우리의 죄악상을, 인류의 죄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미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죄로 물든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된 인생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는 이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은 좀 어떨까요? 좀 부정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좀 과격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실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는 망해야 하는가? 어때요? 이 질문이 조금 과격하죠. 과격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 요한이 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교회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보존하겠다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아내가 물론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고요. 제가 받지는 못했지만 전화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또 제 아는 지인 교회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주보에도 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제가 청년 때 교제를 했었던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아산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분 이제 사모님이 목요일 하고 금요일,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제가 금요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받았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틀 동안. 제가 수술 받는다고 아프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 집사람 아내에게, 사모에게 월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뭔 일이 없느냐. 그제서야 안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한 의사가 친히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분도 아버지가 목사의 아들이었는가 봐요. 집도하신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3주 동안에 심장혈관 아주 큰 3개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막혔고요. 정상적인 활동하다가 검사 받으러 와 발견되어 급하게 시술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오다가 쓰러지면 바로 죽는 거랍니다. 심정지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4주 전인가요? 설교하다가 좀 힘들어서 좀 의자를 좀 가져와 달라고 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동네 의원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나 싶어 검사로 갔던 그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늘사랑을,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늘사랑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늘사랑의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구나 라는 그 사실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 과정 속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리고 목사인 저의 생명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촛대를 옮기리라. 망하게 하겠다. 교회뿐인가요? 저뿐인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취소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섞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를 세상의 상식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을 적절히 활용할 때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바로 옆에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분이 입원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사 70대 중반인데 입원하신 분이 남자분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참 옆에 있으니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그 음식을 환자가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그걸 먹고 간호한다는 분이 먹으시고 남편분에게는 생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밤만 되면 토하고 설사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건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안수한답시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입원한 환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겁니다. 예절이 없고요. 예의가 없고요. 에티켓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치료받아 들어간 환자라면 병원에서 하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유행인 코로나 팬데믹 19 상황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 상식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죠.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멸망하는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어쩌면 필연적인 절차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속에 선택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 계획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약속하는 그 대상이 우리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가다듬고 상식을 또 예의를 그것을 잘 함량하여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비록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안에서 건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